매년 12월 25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다고 믿으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날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밝혀주는 7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인구조사. 첫 번째 단서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온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는 키구리누스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처음으로 있던 일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고 하였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매우 철저해서 인구조사 기록을 통해 인구를 관리하고 세금 시스템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심지어 가장 보잘것없는 삼도 황제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반면 하나님은 인간 정부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야 했고 그중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가정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 후손인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마일, 좋은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고 먼 길을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위해 겨울에 대규모 이동을 할 리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봄이나 가을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 시기는 사람들이 이미 여행과 모임에 익숙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두 번째 단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향을 피울 때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정확한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임무로 성전에서 근무하던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이 시기는 약 5월에서 6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임무가 끝난 뒤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고 6달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임신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을 더하면 예수님은 9월 또는 10월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은 유대인의 큰 절기인 초막절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단서, 초막절. 예수님의 탄생과 유대인의 절기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그들의 역사뿐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즉 수코트 절기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가을에 9월과 10월 사이에 지켜집니다. 초막절은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는 원래 그리스어로 장막을 치다 혹은 초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점이 초막절과 일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절기들은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며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도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탄생은 그의 백성의 역사, 전통, 그리고 영적인 기대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한 2가지 더 중요한 성경의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서, 목자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마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밤이었고 목자들은 별빛 아래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12월이 추운 기온과 축축한 밤, 그리고 끊임없는 비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목자들이 자연스럽게 양떼를 들판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겨울 한복판에 그들이 야외에서 양을 돌본다는 생각은
이 지역의 풍습과 기후에 맞지 않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다른 계절을 고려하게 만듭니다. 봄, 여름, 가을이 더 가능성이 큽니다. 봄에는 양들이 새끼를 낳는 시즌이라 목자들이 양떼를 들판으로 인도했습니다. 기온은 온화하고 밤도 혹독하지 않았습니다. 여름밤 역시 따뜻했고 목자들은 더운 낮을 피하여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며 양을 돌봤습니다. 가을에도 수확이 진행 중이라 온화한 날씨에서 목자들은 계속해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이 일이 불편하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세부사항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 더 깊은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12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태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5번째 단서, 베들레헴의 별.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런데 이 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신의 표적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일까요? 어떤 답이든 이 별은 하늘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정확한 순간을 표시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신비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일치하는 천문학적 사건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베들레헴의 별이 행성들의 정렬, 즉 두 행성이 하늘에서 시각적으로 정렬되어 하나의 밝은 점이 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계산에 따르면 그러한 정렬이 기원전 7년에 발생했으며 이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일치한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별이 노바나 초신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바나 초신성은 별의 폭발로 그 폭발은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눈에 띄게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발생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별이 혜성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혜성은 불운의 징조로 여겨졌기에 이 가능성은 덜 강하게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그 별이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박사들을 예수님이 있는 정확한 곳으로 인도한 신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 별이 일반적인 천문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신적인 표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베들레헴의 별이 단지 하늘의 표적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세상의 구세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무시했지만 이 별은 헤롯 왕에게는 큰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헤롯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헤롯에게 알리게 된 셈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가장 어두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6번째 단서, 헤롯과 무고한 자녀들의 학살. 헤롯 왕이 명령한 무고한 자녀들의 학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가장 음산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헤롯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롯은 아이를 찾거든 다시 보고하라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경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돌아간 그 밤 모두 꿈에 의해 경고를 받게 되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여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으므로 학살은 그 직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그때 2세 이하였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6년과 4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헤롯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까지 처형할 정도로 폭군이었으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은 매우 그에 걸맞았습니다. 그는 작은 위협이라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의 지상 왕자를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세를 넘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계획이 이미 실패했음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꿈에 의해 경고를 받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왕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는 단지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에 나를 사랑하였고 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심지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도 비통하고 현실적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애통하는 큰 울음, 자식을 잃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라헬의 울음이 있느니라.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무고한 자녀들의 학살이라는 어두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자녀들의 학살은 인간의 잔혹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막으려 했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가 두려워한 그 아기가 바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 날짜에 관한 마지막 단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째 단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약 30세였다고 누가복음 3장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약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이 구절은 단순한 전기적 정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탄생 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그의 탄생을 훨씬 더 명확한 시점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하에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은 그의 통치 15년으로 이는 약 29년 또는 30년 AD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약 30세라면 그의 탄생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또한 헤롯 대왕의 사망 시기와 일치하며 마태복음에 따르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살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일치하면서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시기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왜 30세였을까? 이 나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 30세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었고 또한 남자가 완전한 성숙에 이르러 공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지기에 적합한 나이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역사뿐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보낸 30년의 침묵의 세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준비, 순종,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정확한 시점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되는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7가지 단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신은 기원전 6년 6월경에 일어났으며 이는 예수님이 그로부터 6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에 임신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5년 9월 또는 10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들레헴의 별을 행성의 정렬이나 천문학적 사건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기원전 6년 또는 5년의 시간대에 맞아떨어집니다. 무고한 자녀들의 학살은 헤롯의 죽음이 있던 기원전 4년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날짜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약 28년 AD로 추정되며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났음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장면은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12월을 예수님의 생일로 배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 조사도 여행하기 더 좋은 가을과 같은 계절을 지지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막절, 즉 9월 또는 10월에 있을 가능성을 연결해 줍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5년 9월 또는 10월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시점은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예언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과는 다른 기원 후 1년이라는 연도가 설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생애의 몇 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계산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설정할 때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6세기에 다이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시간의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이오니시우스는 당시 사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으나 중요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달력 시스템에는 영년이 존재하지 않아 기원전 1년에서 기원 후 1년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으로도 전체적인 연대기 계산이 왜곡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오니시우스의 계산은 부정확했지만 그의 시스템은 빠르게 채택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적 문서, 사건, 기념일들이 이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여전히 영년이 존재하지 않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수학적 정확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몇 세기 후에 만들어진 전통과 역사적인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3세기 동안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2월 25일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이 날짜가 로마 제국에서 겨울의 동지를 기념하는 이방인들의 축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지는 대개 12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일어났고 로마 제국에서는 솔 인빅투스 축제가 겨울의 가장 짧은 날 이후 태양의 재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 축제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기독교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4세기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기존의 이방 축제들을 활용하여 기독교 축제로 변환시켰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채택함으로써 그들은 이방 축제를 기독교 휴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전략은 기독교로의 문화적 전환을 돕는 데 기여했으며 새 신자들이 기존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구세주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3월 25일에 잉태되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계산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3월 25일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과 관련된 날로 여겼습니다. 만약 3월에 잉태되었다면 9개월 후인 12월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계산은 역사적이나 성경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을 연간 주기와 연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로 성경적이나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기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성육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